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기쁘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따라가리니 시험을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20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가사를 보면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가 세상의 것들로 인한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보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 달라고,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억눌려 삶을 살아가다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언젠가부터 이 세상에 참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모두가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새해를 우리가 또 후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 복된 삶, 주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신 이 교회들이오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 증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로 인하여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간구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함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동안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성경 속에서만 읽었다면은 올 한 해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해가 정말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올 한 해 더 크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 말씀 보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죠. 다행인 것은 그 숫자가 좀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도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고요. 다만 우리 예배당 그 크기 면적에 따라서 오전 1부 예배와 오전 2부 예배 각각 18명씩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1부에도 딱 18명 오셨던 것 같은데 오늘 2부도 또 인원이 함께해 주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있고요. 수요 예배도 오후 7시 30분 수요일 날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함께 영상으로도 꼭 예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 예배도 오전 11시, 주일 오후 1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2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새벽 기도회를 쉬고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중에서라도 시간 되실 때마다 교회를 들리시고 또 돌아보시면서 잠깐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2020년도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세례교인들 모두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12월 둘째 주에 공동의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연기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이고요. 이러한 회의는 49명까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교인들 모두가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경헌금을 작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기도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또 중보기도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함께 그 말씀을 중보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그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름 성서학당이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은혜 가운데 종강을 했습니다. 12주 동안에 열심히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강의를 했는데도 열심히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연구하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마름 성서학당이 이제 마쳐졌지만 또 새로운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그래서 한 6주간 또 영상으로 또 우리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또 말씀을 암송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욕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 원래는 오늘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 말씀 전체를 살피기 때문에 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지만 1절부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중간중간의 말씀들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의 심령의 마음을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속담을 잘 아실 거예요. 강한 상대들의 싸움의 중간에 약한 그러한 이들이 끼어 있다가 피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속담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한 선생님께서 이 속담을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래와 새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고래하고 새우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모르시나요? 아니, 너무 당연해서 그러신가요? 네.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래. 선생님은 이제 고래요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다음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학생들의 대답은 새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고래는 밥인데 새우는 깡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고래 밥이 있잖아요. 고래는 밥인데 새우는 깡이니까 새우가 이긴대요. 우리 세대하고는 조금 간격이 있는 세대 차이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무엇인가 좀 교훈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은요, 고래처럼 크고 뭔가 힘이 세면은 좋은 거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세고 커야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세상의 기준처럼 크고 힘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새우처럼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더 많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우처럼 작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서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만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에서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내용은요, 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모두 12지파인데요. 이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느냐,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잠깐 정리해보면은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살았을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여호수아서 이야기 속에서는 땅을 다시 분배받는데 나머지 몇 지파죠? 9지파 반만 그 땅을 나누어 받는 이야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에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16장, 17장에서 요셉의 가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 시대 때 2지파 반,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았죠. 합쳐서 몇 지파가 분배받은 거예요? 5지파. 그럼 이 12지파 중에서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게 답이 안 나와가지고요. 힘들었는데 7지파가 남았죠. 12지파 중에서 5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고요. 이제 남은 게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에서는 이 7지파가, 남은 이 7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이요. 여호수아서 14장부터 19장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14장, 15장은 유다 지파라고 했잖아요. 2장이 유다 지파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16장, 17장 2장에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또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과 19장에서는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분배받은 땅의 그 크기를 좀 대충 재어 보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게 한 3분의 1, 전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중에서 한 3분의 1이 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도 전체 중에 3분의 1. 그럼 나머지 3분의 1이 남죠? 그 3분의 1을 누가 나누는 거예요? 7지파가 나누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이게 되게 어때 보입니까? 공정하지 않고 불평이 많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느 지파는 혼자서 그냥 3분의 1을 차지하고, 아니, 어느 지파는 7지파가 3분의 1을 나눠야 되고, 공정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공정해 보이시나요? 안 그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요. 사실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이 분배받은 땅들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가운데서는
산지도 있고요. 또 네게부와 같은 광야 지대도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갈렙, 유다 지파의 리더가 갈렙이었잖아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지 정복하겠습니다 해서 그 산지를 정복해 나갔어요. 또 갈렙이 자기의 딸을 어디로 보냅니까? 어느 땅으로 시집 보내요? 좋은 곳으로 보냈나요? 네, 네게부로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네게부. 네게부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비도 별로 없고 물도 별로 없는 곳. 그곳으로 보내서 그곳을 개척하게 한 거예요. 결국 유다 지파는요,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 또 산지와 같은 곳을 직접 개척하면서 더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지파,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보시면은요,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는 내가 이 힘든 땅 가겠습니다.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네게부 내 딸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데 이들 7지파는요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이 땅 너희 땅이야, 너에게 주는 땅이야 라고 말한 그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남은 땅이 이미 이들 생각에는 이미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들이 더 좋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남아있는 땅들은 작고 힘들게 개간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보면은 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싸워야 되고 하는 그러한 땅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 요셉의 그 가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그들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땅을 주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지 말고 적들하고 싸우는 그러한 땅들 말고 저들은 철병거도 있고 무기가 좋은데 그들하고 싸우는 땅 말고 좀 편안한 땅, 좋은 땅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7지파는요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해 나가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 전쟁하다가 지쳐서 이제 조그만 땅을 보면서 그 가운데 머물면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편안하다, 이제는 좀 쉬고 편하게 살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어떠한 그런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명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잊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7지파는요 너무나 쉽게 이러한 현실과 타협을 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한 삶을 살려고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의 삶을 살면 됐지,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18장 6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남은 7지파의 백성들에게 남은 땅을 가서 정탐하고 그 땅을 그려오라고 땅의 7부분으로 그것을 그려와라 이렇게 말해서 그곳을 제비 뽑아서 그 분파대로 지파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11절 이하에서 이 7지파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등장하는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7지파를 대표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눠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자, 이 베냐민은 원래 야곱의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입니까? 창세기 보면 야곱이 아들이 몇 명 있었느냐 하면은 12명이 있었어요. 12명. 그 중에서 몇 번째? 12번째. 그러니까 베냐민은 막내예요. 보통 막내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가장 어리고 연약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는 뭐 유다나 에브라임과 같이 좀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큰 지파라기보다는 좀 약한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한 지파로 여겨지는 베냐민 지파에게 어떤 땅을 주셨을까요? 이 18장 11절부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땅을 뽑는데 이 제비를 뽑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18장 6절, 8절, 10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건데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을 보면은 그 당시 가장 힘이 세고 세력이 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그 땅을,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남쪽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딱 위치한 그 지역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어요. 또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땅의 크기를 보면은 크지도 않아요. 넓지도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벳 아웬이라는 황무지와 같은 거친 땅도 있어요.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위치도 어때요? 중간에 끼인 땅.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북쪽에도 강한 힘이 있는 지파가 있고 남쪽에도 힘 있는 지파가 있으니까 좀 안전하겠지, 뭐 어려울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늘 싸워요. 의견을,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싸우다가 맨날 싸우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껴 있어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 편을 들며 살아야 될까요? 누구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에브라임이 사실은 그 야곱의 부인 중에서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잖아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그래도 친밀한 그런 형제 지파잖아요.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친하게 지내면 될까요? 그래도 유다 지파가 다윗의 혈통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곳에 나오는 그러한 지파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유다 지파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서 유다 지파랑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어느 지파랑 이 베냐민은 가까이 지내야 할까? 이게 늘 고민이었을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를 이곳에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이곳을 머물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 의미는요, 이들에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고 이곳에 그들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이 북쪽에 보면은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강력한 나라가 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늘 바벨론이 힘이 세면은 애굽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애굽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을 먼저 점령해야 돼요. 거꾸로 애굽이 힘이 세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가요. 그럼 이스라엘이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거긴 바다여서 어디 갈 곳도 없고,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이어서 갈 곳도 없고,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동서남북 어디 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뚫린 곳이 없어요. 뚫린 곳이 있다면 어디예요? 하늘밖에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라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곳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이라고 어느 길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의지할 것이 어딥니까? 가족 친지도 의지할 수 없고요, 가까운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에브라임을 의지하는 것, 유다를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의지하고 구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 우리가 작년 한 해 너무나 잘 경험해 보셨잖아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코로나라는 작은 병균 하나가 인간을, 온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누구였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8장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고 있는지, 어떤 곳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19장인데요. 19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6지파가 나와요. 시므온,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까지 이런 지파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살펴봐도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분배받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이 각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19장 1절, 10절, 17절, 24절, 32절 등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합당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파들을 보면은요, 어떤 지파는 좀 숫자가 그 중에서 좀 많은 지파도 있고요, 또 어떤 지파는 숫자가 작은 지파도 있고요, 또 어떤 지파는 능력이 뛰어난 지파도 있고요, 어떤 지파는 조금 그렇지 못한 지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어느 지파도 제외 없이 다 합당한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지파는 조금 작은 땅을 받기도 했고, 어떤 지파는 조금 크고 넓은 땅을 분배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에 따라 모든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선한 땅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땅의 넓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그곳이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고 복된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단이 납달리가 아니면 스불론이 어떤 땅을 얻었느냐 관심 별로 없죠. 우리랑 상관없어 보여요. 시므온과 같은 지파는요, 사실은 어느 한 지파 땅을 이만큼을 주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유다 지파 땅이 넓으니까 그 가운데서 여기 한 성읍, 여기 한 성읍, 여기 한 성읍 이렇게 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지파는 땅이 제대로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참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은 그곳은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면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곳은 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은 그것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고 산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곳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가나안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조금 더 빠르게 본문을 지나가면은요, 19장 40절 이하에서 보면은 7지파 중에서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이라는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단 지파의 이야기는요, 조금 독특한 점이 있어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단 지파는요, 처음에 이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우리 처음 살펴봤던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을 얻었던 베냐민 지파의 바로 옆에 서쪽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예요. 그런데 이 지파가 이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고요, 이곳을 점령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처음 얻었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북쪽에 헬몬산 바로 밑에, 우리 작년에 우리 권사님들 성지순례 갔을 때 둘째 날 갔었던 텔단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 지역 기억 나시나요? 그곳으로 갔어요. 단 지파가 그 지파예요. 그곳에 가서 레센이라는 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처음에 이 단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단을 너 실패했으니까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다시 그곳에 정착하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몸을 더럽혔다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포기하고 멈추고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실패했어도요, 거기서 멈추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던 것 모두 이루지 못했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낙심함을 갖고 포기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의 식어진 신앙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뜨거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단을 향해서 너 실패했으니까 넌 끝났어, 너는 기회가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이끌어서 북으로 가서 또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2지파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리고 다 끝이 나는데요.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49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분기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땅을 나누거나 무엇을 할 때 보면은 제일 좋은 거, 노른자 땅 좋은 건 누가 먼저 챙겨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지도자가 좋은 거 챙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른 12지파가 다 땅을 나누어 받을 동안에 자기 땅을 챙기지 않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를 위한 땅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분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처음과 끝의 이야기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이렇게 쌓여져 있음을 봐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이스라엘 지파가 실패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이 갈렙이 앞에서 끌고 여호수아가 뒤에서 또 밀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처음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에도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가자라고 외쳤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앞에서 뒤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순종과 신실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그 모습을,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인물들이 이러한 자리를 채워갈 수 있을까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갈렙처럼,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시면은, 또 직장에서 보시면은 믿는 동료들보다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곳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서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해 나갈 때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여호수아가 되시고 또 다른 갈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로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한결같은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삶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가정이 내게 주신 산지라면은 그것을 정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종이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할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맛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항상 오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본을 보이며 나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등장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유다와 같은 지파들은 나름 규모가 있어서 하나님께 꽤 큰 땅을 분배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7지파는 거기에 비해서는 작고 힘이 없었어요. 연약한 지파들이었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중간에 끼어 있고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빠짐없이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작다고 힘이 없다고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고 골고루 은혜의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리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이 센 유다나 에브라임과 같은 어떠한 지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더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라고 단과 같은 지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합당한, 우리에게 정확하게 좋은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곳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정복해 나가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곳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장소가 크건 작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꿈꾸며 기대하며 또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합당한 것이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과 같이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베냐민 지파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또 범사에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귀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니 귀한 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들, 1000번째, 100번째의 예물들, 선교의 예물들, 건축의 예물들, 구제의 예물들, 또 11조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흐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